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역사적인 재앙들을 겪으면서 많은 지혜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의 그 큰 사건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문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의 결과다 이렇게도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나라가 크니까 전쟁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는 영화로 보면 흥미롭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이게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어느 날 전쟁하라고 다 나오라 하면 나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임금은 제일 뒤에 있지만 사병은 질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한 개인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 보이는 겁니까? 근데 개개인을 자세히 들어가면 다 그 인생에 스토리가 있고 삶이 있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면 많은 인문학이 발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러한 많은 그 고전 중에 우리가 삼국진 이런 그 책들이 기록된 것도 사실 그런 사건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난 남태평양에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피지 섬에 그런 세계적인 작품이 있다. 러시아에 왜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느냐? 러시아의 역사도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또 유럽의 문화가 발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국경을 서로 맞대고 계속 싸워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하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도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노예 포로 속국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도 많은 글들이 나오고 기록이 됐지요. 그러나 이 모든 지혜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으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권력이 뭔지, 뭐 그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인권이 뭔지, 뭐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많은 학문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세상의 지혜가 이런 재앙을 막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전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그렇지만 전쟁을 막는다는 사람들도요, 보면 다
다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사실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서로 전쟁이 또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을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막는 방법, 뭐 이런 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처세술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알게 되면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지요. 문제는 그 근원의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나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 인생의 길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진리를 안다, 길을 찾았다, 생명을 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종교가 길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고승, 그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길을 찾고 있다. 길을 못 찾습니다. 종교는 길을 못 찾아요. 고행이 길인 줄 알아요. 수행이 길인 줄 알아요. 고행하고 수행해봐야 길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선행을 길인 줄 알아요. 봉사가 길인 줄 알아요. 섬김이 길인 줄 알아요. 그 길 못 찾습니다. 섬겨보세요. 섬기다가요, 나중에 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봉사하다가 더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이럴까? 억울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섬긴다는 것 자체가요, 길인 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 아니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캄보디아 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단체가 와 있어요. 밥 퍼주는 그 공동체예요. 잘 아실 겁니다. 밥 퍼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계속 밥 퍼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자선 봉사 이거지 뭐 핵심입니다. 그게 청계천에인가 거기 뭐 거기에 있는 그 시작한 그 노숙자들로부터 시작한 운동이 세계로 커진 거지요. 거기서 병원도 세웠잖아요. 서울에 천사병원이라고. 많은 노숙자들 돕고 뭐 그런 게 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도 돕고 하는 일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된 건데, 거기에 몇 년째 수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캄보디아 그때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할 때 처음에 그렇게 보람이 있고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회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얻어먹으면 계속 오는데 어느 날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이제 권리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서운해하고 막 상처받고, 그리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 되면 얻어먹고만 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거지 도와주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인생 절대 안 변합니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거 이상하게 안 변하거든요.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근본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몇 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기서 외진 다른 나라에 와서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모욕인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은 존경스럽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막 방황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 애들한테 막 이거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눈치챘다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이거 하냐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무시하는데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안 오거든. 좋은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제가 저기 진천에 있을 때 그 가까운 증평에 거기에 보면 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카톨릭에서 하는 큰 봉사단체가 있어요. 꽃동네라고. 거기서 이제 가끔 동네에 연락이 와요. 여기에 그 버리는 그 쉽게 말하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버리는 옷들 수거하니까 좀 모아달라고. 저는 그때 당시 뭐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수거합니다. 막 동네 얘기 광고해서 그래서 막 버리는 옷들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면 저희 꽃동네에다가 보내드리면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모아놓으면 그들이 와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좀 사정이 있어 그런데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난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 주나 하다가 이웃 교회에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거 당연히 도와주죠 하더니 그 봉고차다 하나씩 같이 갔어요. 갔더니 되게 넓더라고요. 안에가. 이거 도대체 들어가서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서 안내 물어봤더니 어디 가보래요. 그래서 쭉 찾아갔더니 거기에요. 서울에서 온 정말 우리는 시골에서 맨날 할머니만 보다가 서울에서 막 굉장히 세련된 아줌마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 와서 빨래라. 그러니까 봉사하러 온 거예요. 봉사하러. 근데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막 뒤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거만 시키나 몰라. 막 그러면서. 봉사하러 와가지고 뭘 빨래를 하면 또 그쵸.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보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습관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또 온 동네에다 광고했겠지. 우린 꽃동네 가서 봉사한다고. 근데 그때가 추운 늦가을인데 거기서 밖에 나가서 빨래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빨래가 우리가 갖다 준 거를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일일이 빨아가지고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속옷으로 쓸 것, 뭐 겉옷으로 쓸 것 이렇게 분리하는 다 깨끗이 빨아야 되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보니까 진짜 산더미 같이 있는 거 빨래 그거를 아줌마들이 한 10명이 앉아서 빠는데 내가 볼 때 끝도 안 나. 그러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또 갖고 왔냐고. 모으는 사람은 모으고 갖다 주는 사람은 은혜로 갖다 주는데 빠는 사람은 올 때마다 짜증나는 거지. 뭘 또 갖고 왔냐고 막. 그게 봉사입니까? 그게 길입니까? 그 갖다 주면서 오면서요. 그래, 저 짓을 왜 할까? 그게 시작은 나름 뭐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 그분들 안 올 거야 아마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 말은 아니고 뭐 할 수 있겠죠. 뭐 누가 큰 세탁기 큰 거 사다가 돌리면 또 될 수 있겠죠. 그 문제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길이겠냐. 그 아줌마들이 거기 왜 왔겠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거야? 아니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온 거예요. 뭔가 보람이 있고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와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가 했지만 시간 지나면서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길이 어디 있는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7절입니다.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게 뭐겠죠?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느냐? 바로
인생의 답은 딱 하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한 명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똑똑한 정치가들이 많은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까요? 왜 난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를 꼭 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요. 그가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했을까요? 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문화의 꽃을 폈던 도시인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일어난 그 마약 그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람들이 길거리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난 처음엔 처음 그 영상 딱 볼 때 저게 무슨 영화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뇌에서 이 동작하는 이 자율신경계가 이게 손상이 와가지고요. 딱 집에서 나와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야 되나? 이게 결정이 안 되고 그 결정을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발 하나를 띄면.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왔지? 어디로 가지? 뭘 해야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마약범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제 마약을 더 이상 수준 낮은 가장 그 안 좋은 그런 마약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아예 공급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근데 이 마약이 이미 중독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그거 하나를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약회사가 계속 마약 성분을 놓고 판 거예요. 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요. 제왕절개 하고 나서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사가 처방하는 게 마약 성분을 처방한대요. 그리고 나서 아프다고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준대요. 그래서 거의 아이 낳고 나서 마약에 걸리는 중독되는 산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참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가서 약 달라고 하면 다 마약 성분을 주니까. 그 통치자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든 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화려한 것에 저게 행복이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를 가야 한다. 그때 로마는 어떤 줄 아시죠?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를 끌어다가 국가를 운영하고 온갖 향락 문화, 우린 잘 알죠. 폼페이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그 도시가 얼마나 향락 문화에 가는 놀라운 대단했는지.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저주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말세 시대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항상 뭔가 배워. 공부도 해요. 대학을 가요. 대학원까지 갑니다.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엔 이룰 수 없는 세상의 학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허무하게 몸부림치며 배우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한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그 여자 중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 조용히 들어가서 거짓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일까요? 가만히 보면 그 이단이라는 데 빠진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데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이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뭘 그 교회를 다녀. 공부 많이 하면 되지. 배우면 돼. 알면 돼. 그게요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2년 동안 그는 로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데 올인했는가?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동기가 그렇다면 악한 거예요. 교회 부흥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동기가 그거라면 부흥시켜서 뭐 할 건데요? 라고 할 때 그냥 교회 키우려고. 그러면 진짜 그 목사도 굉장히 동기가 가득한 거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시대 재앙 막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 작아가지고는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 세계 9개 나라 지금 선교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규모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겨우 뭐 돈 몇만 원 보내주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 막는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그것에서 지속할 플랫폼을 만들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 부흥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리끼리 뭔가 잘 지내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하고 왜 오직 선교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 못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꾸 우리 보고 뭐 이단 같다는 둥. 진짜 도대체 뭐가 이단인지를 구분도 못해요. 사람들 물어보면 뭘 기준으로 이단이라고 하는지는 몰라. 그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했더니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자꾸. 왜냐? 세상에도 답이 있는데 왜 니들만 답이 있다고 하냐? 자꾸 이런 의무로 따지거든요. 답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게 말세 시대의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지금 재앙 보세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못 막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80몇 %가 지지하고 있대요. 이야, 나는 그런 거 보면서도 역시 사람들은 분별력이 참 쉽지 않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와 통치자들이 있으나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하고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라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며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려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재앙망랑 시대 만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이 일을 감당할 지속할 운동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